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답게라는 표현들을 쓰곤 하죠. 군인은 군인답게, 또 학생은 학생답게, 또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이렇게 답게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에 그 말 속에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요한은 12절로 14절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또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성숙도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불리워지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를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우리들은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신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사단의 권세와 맞서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런다면 말씀과 이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결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종의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과 미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이것을 우리가 결코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끊임없는 죄악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난 탐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세상 것들이 우리의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사단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의 무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요소는 우리의 약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교만의 삶,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이것을 사랑하며 쫓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가운데도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넘어졌던 그러한 많은 인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삼손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죄악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이 유혹해오는 그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러한 유혹 앞에 그들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가치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하고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내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에 의해서 눈먼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유익, 잠시 잠깐의 그러한 쾌락들,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갈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때로는 나를 곤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생각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죄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